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시작된 올해 유난히 긴 장마에 태풍과 폭우가 한반도를 휩쓸었고 크나큰 고통이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시 세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리라. 졸울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시간에 김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배우면서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선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를 공포로 휩쓰는 코로나19 속히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많은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옵시며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고 자중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죄에 묻어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부득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문이 열려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총회장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교총 회장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귀한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가족과 집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군복무, 타지,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코로나19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특별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시온 형제의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이시온 형제의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418페이지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총회장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총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서툴고 또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의무는 새로운 회기를 출범시키고 저는 이제 물러나는 일이 저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 총무들이나 관계 직원들한테 온라인으로 3박 4일 할 순서를 한 너댓 시간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순서를 압축해라. 예배도 많이 줄이고 성찬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임식도 나는 이 임사를 1분 정도로 하고 마칠 때니까 내 아내 집사람도 교회는 가지만은 강단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짧게 마치고 여러 현안들을 좀 의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2번, 3번 당부를 하고 또 리허설까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지 못해서 참 총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임사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제가 물러남으로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 총회장 물러갑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전에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들과 함께 누룽지로 만든 숭늉을 꼭 먹었습니다. 그 숭늉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사시사철 늘 숭늉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총회장 일을 하면서 누룽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집이든지 솥에서 밥을 냈으니까 적당히 탄 누룽지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향기, 마르면 마른 대로 고소한 간식거리, 또 물 넣고 끓이면 식사 대용 숭늉이 됐습니다. 누룽지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태워져야 좋은 누룽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태워도 안 되죠. 안 태워져도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제가 태워지고 때로는 가슴이 까맣게 타기도 했습니다. 이 누룽지라고 하는 것은 불에 직접 태워지지 않고 아궁이에서 불이 서서히 태워지면서 익혀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온갖 말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온갖 불같은 시험도 있고 뜨거운 물에 익는 시험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험들을 잘 견디고 적당히 익혀지고 구워지면 고소한 향내를 내고 간식거리 식사 대용이 되는 좋은 누룽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누룽지만 되면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안 태워질 수도 없고
너무 많이 타져도 힘들고 너무 안 데워져도 누룽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누룽지가 사업이 돼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는 필수 부분을 가져가지고요. 뭐 누룽지 백숙, 누룽지 누룽지 탕수육, 또 누룽지 강정,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 교회 중직자의 역할이 뭐냐?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면, 희생을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참 좋은 누룽지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겸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교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겸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아이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타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이 전사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 34,000명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수준이 아니고 거의 국가가 망하는 재앙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노사사 엘리는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돌연심장사로 죽게 된 겁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이름을 아이에게 짓게 된 거예요. 국가적인 대위기, 그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빼앗겼던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7장 2절을 오늘 화면을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7장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이 통치할 때까지 20년 동안에 기랏 여아림에 머문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부흥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각성도 참 모두가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또 특별한 장소에서,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한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그 말씀 부흥의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강림했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 소위 말해서 서울 엑스포 74라고 하는 것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여러 날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연 700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원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이 온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이제 미스바라고 한 장소로 모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모하다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크게 울다, 부르짖는다, 슬피 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부르짖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사모한다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파수하다라고 하는 망대, 망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을 때,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여러분 회상해 보면은 정말 부흥회를 하든지 교사 강습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여러분 성리학회 하든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강습회를 해도 교회 마당에 속 걸어놔 놓고 텐트 치고 콱콱 모여서 앉을 자리 없어서 강사장까지 앉아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노래를 배우고 또 교회 돌아가서 가르치고, 여러분 성리학회 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뜯을 정도로 많은 애들이 모여왔어. 거기에 부흥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왜 부흥이 어렵냐? 왜 어렵죠? 일단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질 않아요. 뭐 부흥하기에 주시옵소서 암만 기도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도 부흥이 하면 안 와요. 안 옵니다. 사모한 마음도 없고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불이 임할 수가 없죠. 그 부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우리가 그냥 빨리 하는 것이죠. 허공에 대고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그 부흥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강사가 오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부흥에 사람들 사모한 마음 없고 열심도 없고 모이지 않아요. 뭐 바쁘지요.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는데 바쁠지요. 저녁 되면 또 거리도 멀지요. 차 타고 와야 되지요. 이런 핑계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로의 집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집에 왜? 고넬로가 일가 친척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한 마음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비스바 광장에 모였어. 그럼 모여가 뭐 했죠? 모여가 회의했습니까? 모여가 뭐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타락했습니다. 나 불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이 금식하면서 집단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집단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집단 영적인 감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여가 이렇게 한 군데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이때다 하고 군대가 모여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였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라는 수치를 안겨줬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 당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승리의 비결은, 에베네셀 도움의 비결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 양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타롯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에베소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출토된 그 토기들을 보면 가슴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유방 같은 것을 많이 달려져 있고 가슴을 달려 있고 조그마한 여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했습니다. 왜? 다 신을 상징한다. 풍요로운 농사의 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고 많이 아스타롯 여신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괴롭힌 게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벨론에 패망할 때까지 그들이 섬겼던 것이 아스타롯 여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의 44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 이 아스타롯이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게 됐다. 이게 참 적반하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와서 따지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하늘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 재난이 오지 않았다. 하도 아스타롯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서 우상을 버리고 난 이후에는 칼과 재난과 기근이 오니 도대체 왜 말이냐?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 섬길 때는 잘 살았다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겼더니 정말 가난하고 저주받고 어렵게 됐고 재난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역시 동일하게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단호하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 구출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보면 바로왕이 계속해서 너희들만 가라, 계속 유혹하고 타협하는, 너희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사람만 가고 예물 가축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낼 듯 하면서
계속 바로는 거래하고 흥정하고 유업하고 타협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죄로부터 해방도 해방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자유껏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우울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세상의 분주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배를 최선의 가치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가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 현장에 나오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에 위치하고 베냐민 지파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자.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성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의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사를 지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결한 암수 중에서 새라든지 가축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채소를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축복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이 되고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증표입니다. 서울의 모교회 집사님이 IMF 때 그 부도를 맞아가지고 안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6 식구와 이사를 갔대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찬양대도 뭐 교사들도 수시로 불러서 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의 신앙은 쭉정이 신앙. 신앙은 형식 있고 내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법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교인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목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몰래 술 담배를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점도 없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제일 머릿속으로 행동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그 IMF 때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고 부동산이 다 전부 다 은행 저당 잡히고 정말 그렇게 집착해서 가져왔던 재산들 다 보내고 절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방 하나 얻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게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등록해서 섬기게 되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일날 종일 주차 안내 뭐 교회 여러 가지
온 가족이 교사로 봉사를 해서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밤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가 들어와도 즐겁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일하고, 그 지난날 회개하는 심정으로 교회와 봉사, 또 월요일부터는 자기 아내도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식당에 가서 일하고, 닥치는 대로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도록 일하고, 새벽이면 비둘기처럼 나가서 울고,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은행에 저단 잡히고 자기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하냐, 당신이 전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가 저당 잡았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로 풀려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은행에 줬던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 찾아가라, 그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자기 땅 가지고 은행에 있었던 빚 다 갚고 이자 다 깎아도 몇 억이 남아가지고 그 몇 억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믿음의 줄기만 바로 잡히면 다른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장소는 원래는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계가 뺏긴 곳이 어디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이 재앙의 장소가 어디냐?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법궤를 뺏겠다는 거, 전쟁에서. 그런데 7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장 14절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됐고 도로 찾고 평화가 왔더라. 그 수치스러웠던 그 장소,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의 장소를 명예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자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영적인 관계,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한 번씩 점을 찍고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남은 생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앉은 채로 에베네셀 하나님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서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엘리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주의로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낭패와 수치를 당했지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참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수치의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저희 모든 삶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도로 찾는 은혜, 회복하는 은혜, 평화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제의 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종이 지난 1년간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겼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쓰고 애쓰고 힘썼지만 어찌 공만이 있겠습니까? 부족과 허물은 주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교단이 더욱 성숙하고 화합하고 일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5회기 총회장과 임원들 각 부서의 부장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내적으로 더욱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정신적인 방역을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유혹이 온갖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방역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복된 명절을 보내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여러 달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마음들을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도 속히 예배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